27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성령은 뭐 바람 같고 뭐 불 같고 뭐 물 같고 뭐 이슬 같고 뭐 그렇다 하는데 성령님도 무슨 생각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감찰하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성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생각합니까? 안 하죠. 주걱이 저 꽃이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요. 그것은 살아있는 인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 몸이 없으니까 무슨 인격자냐? 여러분 인격이란 것은 이런 몸이 있어야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있어 인격자가 되면 뚱뚱한 사람은 인격이 크고 빼빼한 사람은 인격이 약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몸이 뚱뚱하다고 인격이 더 크고 몸이 빼빼하다고 인격이 더 약하고 그렇지 않아요. 인격이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그 인간의 퀄리티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생각이 있고 성령이 탄식하는 감정 아닙니까? 탄식은 감정이 있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는 의지,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면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자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면 인격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령은 아까 보니까 탄식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성령은 지성이 있고 그 다음 성령은 의지가 있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 이러므로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격자면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성령과 교제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령의 불이 없는 이유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면은 사람은 그 사람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여러분 대개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워요. 부인이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무시를 당하면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부인하고 다투고 그냥 보따리 써서 집으로 나가고 그런데요. 그건 왜냐? 인격적인 모욕이란 참 고통스러워요. 또 남편이 부인을 인격적으로 짓밟아버리면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면 아무리 돈 잘 벌어주고 옷도 좋은 거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면 모든 것 다 포기해버려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제일 기분 나쁜 것이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를 모욕받게 하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투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보잘것없는 인간도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되면은 반발하죠. 여러분이 친히 낳은 자식들이라도 요사이 마음대로 그냥 머리 짓밟고 막 욕을 해보시오. 반발하죠.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인격에 모욕을 끼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도 그렇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어 보면은 가장 일본어는 수동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오늘 점심 먹었습니다. 점심 내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절대로 점심 먹었습니다 말아야 합니다. 점심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셨고 다베 사세데 이다다키 사세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는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에 보내주어서 갔다. 부산이 오쿠라세데 이다다키 마시다. 그럽니다. 그건 왜냐? 꼭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나를 보내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나를 먹게 해주셔서 먹었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감정에
굉장히 관심을. 일본이란 적은 열도에 1억 2천만이 살다니까는 막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직설적으로 야 먹어라, 처먹어라, 뭐 가라 이렇게 하면은 이 절단 강사잖아요. 이거는 뭐 늘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절대로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말을 할 때 수동형으로 말을 해요. 내가 제일 처음에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나는 뭐 한국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거든. 예수 믿어라. 신고 사세대 이다다키마스. 나는 믿게끔 도움을 받았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나는 믿으라고 막 하거든. 나는 또 대접잘 받으면 요거 달마시다. 고지수 사마되시다. 뭐 한국식으로 말하거든.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일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네요. 다베사세대 아리가도 고사이마스. 이까세대 모라이마시다. 전부 수동적으로 써요. 저 사람들 왜 저냐? 그래서 상대의 감정에 절대로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스미마생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도 죄송해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뭔가 매일 미안하던 죄송해. 우리 한국 사람 죄송하다는 말 별로 안 써요. 너무 발발로 놓고 난 다음에도 또 뭐 치나온 거야. 이번에 신문 보니까 버스 안에서 10분 동안 핸드폰으로 큰 소리로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47살 먹는 여자를 보고 45살 먹는 여자가 앉아있다가 이게 대중버스인데 이 공해가 되지 않느냐. 왜 큰 소리로 그렇게 전화를 하냐. 그러니까 당장 뭐 어째 있냐나 그래서 머리를 자꾸만 잡아당겼어. 이게 뭐 한국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돌출되지. 일본에 가면 절대로 여러분 버스나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로 안 해요. 내가 한번 신간생 열차를 타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하고 기차 바퀴가 막 돌아 시끄러우니까 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돌아서 나보고 절을 하더니만 하는 말이 시스까지 있었을 때 이대다키 마시오까. 조용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조용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조용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시스까지 있었을 때 이대다키 마시오까. 하이하이 그런 말씀을 수동적으로 부드럽게. 그건 왜냐하면 상대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사니까 그냥 늘 부딪히지 않아요. 안 부딪히고 살려고 하죠. 미국 같은 영어는 아주 직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넓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지원차 막 돌아다니도 상관이 없어도 부딪힐 사람도 없어요. 땅도 들어가긴 그 미국은 뭐 마음대로 직설적입니다. 미국은 go, give me 뭐 전부 다 직설적으로 말하죠. 그게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서로 안 부딪히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말도 공손하게 되고 또 영토가 넓고 사람이 적으면 뭐 그렇게 공손하게 말할 필요 없이 막 직설적으로 말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토도 좁고 사람도 많은데 왜 직설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공손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막 조금만 하면 우리는 싸움부터 먼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 가시는 노방 오줌을 누는 사람 보고도 야 왜 거기서 오줌을 넣고 뭐 어찌 이 새끼야 뭐 이러고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의 심성이라는 것이 거칠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어. 못하다가 이런 말까지 했는지 아시죠?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은 하늘에 산시사 두루 살피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아실까?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가 요사이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전부 감찰당하고 있잖아요. 요사이 전파에 있는 라디오, 텔레비, 인터넷 이 전파들이 공개되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이 전부 생각과 영상을 가지고서 떠돌아다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얼마 있으면 IT 2000 계획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핸드폰에
서로 얼굴이 다 나타나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다 나타나고,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람 피우는 남편들 온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여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서울 강남에 있으면서 여기 지금 부산이야 부산. 내가 업무로 말미암아 부산에 와 있어. 근데 핸드폰에 보면은 벌써 강남이라고 딱 나와 있거든. 앞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정보 기술이 발달되는지 여러분이 몸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여러분은 다 알려주고 싶어요. 요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일반 텔레폰 다 도청되고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 다 도청되잖아요. 안심하고 전화, 대다수 여러분같이 무명의 용사들은 괜찮지요. 뭐 여러분 그 도청해봤자 별 볼 일 있나? 그러나 중요한 인사들은 다 그냥 도청돼요. 그건 일반 전화나 뭐 핸드폰이나 할 것이 다 도청돼요. 그러니까 몸둘 바를 알 수가 없죠. 인간 세계에도 전부 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 모를 줄 알아요. 먼 데서도 우리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계십니다. 머리털 수조차 헤아리고 계신다. 그게 뭐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머리털 수조차 헤아리고 계신다. 여러분같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헤아리면 천사들이 고생하긴 하겠지만은 내야 간단하죠. 뭐 숫자 헤아리가 별로 복잡하잖아요. 요 하얀 머리털 나라고 좀 약을 바르고 있는데 천사님께서 좀 고생할 것입니다. 몇 개 더 나면 계산을 더 보태야 될 것이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다 통촉하고 계셔요.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생에 감추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었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은 다 나타나되 나쁜 것은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심판을 받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을 자꾸 거역하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죠.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믿고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까 또 죄지으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니까 까짓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죄짓고 살자 까짓가 좋다. 혼자 좋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오신 이상은 그 다음에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징계하지 않은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다 길러보셨죠?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잘못하면 자꾸 타이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눈물을 머금고 채찍을 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 하면 왜 채찍 들어요? 나무 자식 채찍 들어서 따라가서 고치려고 안 합니다. 자기 자식은 나중엔 채찍을 들어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 보고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는 도둑놈이 되어도 자식은 잘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런 효원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 들어가라고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한번 자식이 되었으면 그건 자식이 된 거예요. 나중에 정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더라도 자식은 자식이요. 그러니 어느 부모가 징계하지 않은 자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마늘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고 세 번 거역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야 이 자식아 좀 발 걷어 올려. 그러고 한번 때리면 하나님이 때릴 때 눈물이 팍 나게 때립니다. 하나님이 간질간질하게 때리지 않아요. 눈물이 팍 쏟아지게 때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별로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몰라요. 왜? 어린아이 때는 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냥 장난도 해도 어리니까 몰라서 그렇다고 징계를 별로 하지 않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징계를 하죠. 이제는 알아들을 한 놈이 안 그러니까 징계를 하죠. 여러분 평신도보다도 집사님, 그 다음에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 하나님 징계하셔요. 그러고 목사는 말할 필요 없이 되게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성격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긋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제깍제깍 징계를 안 하죠. 오래 참으시죠. 오래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꾸 경계를 하고 자꾸 고민을 하다가 모아놨다가 한번 하나님 때리실 때는 되게 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반드시 심판받죠. 죽고 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심판을 받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 믿는 사람들은 죄가 다 드러나서 스스로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깔끔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 앞에 나설 때 보혈로 씻어서 기억도 하지 않고 흰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주님 강림하시고 공중 혼인잔치 할 때 우리가 또 심판받죠. 그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주를 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뭐 하늘나라는 다 공평한 공산주의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도 공평하지도 않지만은 하늘나라 가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거는 공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이 달라지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건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다 부활해서 7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곳에 생명책을 펼쳐놓고 생명책에 농명된지 아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하고 심판하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처참한 파멸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통상으로 받는 심판이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심판받는 것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당에서는 상급 심판이 있고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 믿지 않은 사람 물은 대수하고 다 심판받아 지옥으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통촉하고 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에서 씨앗이 심어져서 선도 되고 악도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 때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고집을 부를 때가 많죠.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의 뜻을 따라서 부모에게 요청하면 부모가 들어주시죠. 그럼 부모의 뜻이 뭡니까? 부모를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 부모 뜻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로서 자기가 할 의무와 책임으로 공부를 잘하면, 그 다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버지 옷 사달라, 뭐 참고서를 사달라, 내가 공부하는데 필요하니까 컴퓨터를 사달라. 그러면 부모님께서 때 묻은 내복을 팔아서라도 사줘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공부하는 공부는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늘 놀러나 다니고 왕따 짓이나 하고 그러면서 와서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 부모님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지요. 그리고 또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아니하는 분수에 넘치는 것을 원합니다. 자녀들이 와가지고서 아직까지도 분수에 넘지 않는데 맞지 않는데 아버지 자동차 사줘.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자동차 사줘. 자동차 사줍니까? 절대 안 사줍니다. 왜? 신분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사줘요. 그렇지 않으면 딸이 와가지고서 이제 중학교 다니는 딸이 와가지고 엄마 결혼 드레스 쇼윈도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 드레스가 있어. 나 결혼할 때 입을 테니까 지금 사줘. 때가 안 됐어. 너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 아니 안 기다릴래. 사줘.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이나 때가 되지 않은 것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애들 생각에는 그게 몰라요. 분수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그냥 하는데 그 분수와 때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님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애들이 때를 쓴다고 해서 언냐 이것도 좋다 가져라 저것도 좋다 가져라. 그럼 자식 버려. 아니 자식 버리는 겁니다. 그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분수와 때를 다 계산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때를 쓰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때 응답해 주면 우리가 박살날 테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죠.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가 부르짖기 할 때 우리 분수에 넘치는 일이나 우리가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한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고 고개를 흔드십니다. 그건 왜냐? 그 응답해 줌으로 우리에게 더 큰 상처가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수가 차도록 때가 오도록 하나님 기다리시고 어떤 것은 도저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답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 깨달은 사람은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죠. 예를 들어 말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요. 병고침 같은 것,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이건 하나님 뜻인 줄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처녀가 이 신랑이 두 개 있으면 양손에 떡을 쥐고서 이 신랑에게 시집갈까 저 신랑에게 뜻을 가. 장차 시집가서 어느 신랑이 끝에 좋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은 이 신랑이 실력이 있고 이 신랑은 실력이 좀 없고 이 신랑은 약하고 저 신랑은 몸이 건강하고 어느 걸 택할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여 올바르게 선택하여 주옵소서. 중대한 문제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몸은 약하더라도 이놈이 장차 너에겐 좋을 테니까 이놈으로 해라. 그러면 뭐 해결되는 거죠. 내가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내가 팥죽 장사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빈대떡 장사를 할까 붕어빵 장사를 할까 그것도 우리가 모를 일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되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방언 기도가 절대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방언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서 모르지만은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생각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줘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생각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생각이 어지러워서 이것이 모르고 막 흐득일 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는 성령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이렇게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8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체험에서 확실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받들어 성입니다.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말한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말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선을 이루긴 무슨 선을 이루고 박살나버리고 마는 것이. 하나님은 A라는 총각하고 결혼해라 그런데 아니 나는 아무래도 B라는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면 A라고 해도 나는 B하고 결혼하겠습니다. B하고 결혼해가지고서 진흙창에 빠지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여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왜 B하고 결혼했는데 이 모양을 만듭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네 내 뜻대로 갔냐? 나는 A하고 했으면 네가 어떻게 어려워도 내가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겠는데 너는 하나님 뜻 지키려고 B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왜 소재는 나보고 하라고 이런 네가 지혜를 놓고 소재는 나보고 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하고 떼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은 합동하게 있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모든 형제들이 자기가 절하는 것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온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의 수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자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빨가벗겨서 아라비안 대상에게 돈 20냥에 팔리고 애굽으로 7년 단신으로 건너가서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10년 종살이에 뼈가 다 잔뼈가 자랐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보디바르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고 사사건건이 안 되는 일만 쌓였습니다. 하나도 좋은 일을 안 쓰게 전부 나쁜 일만 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 시위대 뜰에서 떡장관 술장관 만나고 그 결과로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소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 나중에 가뭄이 와서 형들이 혹시 그대로 왔다가 그 다음엔 요셉 앞에 엎드리게 절했고 요셉이 저기 팔아먹은 동생인 줄 알자 겁을 주물 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변하여 오히려 선을 가져오시고 만민을 살리는 이러한 위치를 주셨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변하여 선으로 만들어 합동하여 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건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합동하여 유익이 되지요. 내가 성수주일도 안 하고 11조도 다 떼먹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무슨 합동하여 선을, 합동하여 장례식이나 치르고 말지. 합동하여 무슨 선이 와요. 내가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악에 변하여 선으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약속했지 않냐. 너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합동하여 선이 될 것이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유익되게 딱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합동하여 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합동하여 선을 이루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난 다음 합동하여 유익을 이룬다. 그것은 어림도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너무너무나 인생에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딱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전부 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끝에 가서 끝장이 너무나 좋습니다.